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참 빨리 흘러갑니다. 올 한 해도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강같이 흘러서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세월이 흐르면 어느 정도 치유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게 큰 상처가 있다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근본적으로 그 상처가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좋아질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실 때,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때 가능한 것이지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무조건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각자의 짐을 지고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나 어려움들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올 한 해를 내가 잘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자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열심히 내가 충성해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판하고 지적에 앞서서 위로해 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고 그는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해주셨고 바울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위로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세상을 보존하시고 섭리해 나가시고 그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여전히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든 것도 아시고 내가 어려운 것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사정을 모르시고 자기들의 원통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상황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도 어려움이 정말 많았습니다. 내적으로 교회 안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파가 4개의 파로 교회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바울파가 있었고 베드로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파도 있었고 예수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4개 파로 나누어져서 다투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상의 제물 문제 때문에 다투었습니다. 독신 문제나 결혼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부활 문제 때문에 또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정말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인데다가 게다가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도이냐 그렇게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12제자뿐인데 12제자가 아닌 사도가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12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학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편지를 쓰면 그 문장에 힘이 있었습니다. 글을 아주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은 바울을 폄하합니다. 바울이 글은 잘 쓰지만 바울은 말을 잘 못한다.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보면 힘이 있지만 바울을 직접 만나서 보면 말을 잘 못한다고 바울을 또 폄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울은 글은 잘 쓰고 바울은 책은 잘 쓰지만 설교는 못한다, 말은 잘 못한다,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내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외적으로도 바울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본문 뒷부분에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힘에 겹다는 말은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상황까지 바울이 처했다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끝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까지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상황은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내후외환이었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함께하여 주셨고 바울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모습은, 우리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내후외환의 그런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막다른 길에 처해 있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힘을 얻고 바울은 사역을 계속해서 힘있게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역시도 이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시편 69편 2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고백은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았지만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욥도 그렇습니다. 아들, 딸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아내인데 아내도 그 환난이 너무 극심해서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모진 말을 뱉고 그 아내가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그 친구들의 위로조차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고 하면서 친구들이 욥의 잘못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욥기 21장 34절을 보시면은요,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여러분, 욥의 고백은 친구들의 위로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상처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내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외에는 진정한 위로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대강절의 중요한 주제 하나가 바로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도 주님의 위로를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는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뿐만 아니라 온 동네가 슬퍼했습니다. 온 동네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장례를 치르는 그 과정 속에 주님께서 그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온 동네가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이 다시금 살아남으로 인해서 참된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을 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데려가 달라고 말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다시금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실패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워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역시도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다시금 세워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위로를 받고 우리 주님을 기다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강절을 보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확신해야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은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시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지금 시므온은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겠습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상황, 이스라엘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데 세금을 너무 많이 거뒀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세금을 많이 거두고 가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로마만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세리들이 거기에 덧붙여서 사람들을 많이 수탈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그 세금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두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종교적으로 위로가 되었느냐? 종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 십계명을 613개 조항으로 세분화했습니다. 하라는 것, 지키라는 것 365개, 하지 말라는 것 248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가,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전혀 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율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서민들은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주님 오심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위로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게 있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이 700년 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꽃은 시들고 꽃은 마르고 사람의 육체도 점점 말라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말씀이 내 중심에 있어야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중심에 있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실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실패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뚜기라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뚜기라는 장난감이 사람 손으로 툭 치면 흔들리다가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흔들리기는 하지만 넘어질 듯 하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장난감이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게중심이 맨 밑에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기는 하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이 내 중심에 있으면 내가 좀 흔들리기도 하고 내가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중심에 있으면 내가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중심에 있으면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중심에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힘들 수도 있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휩쓸려 세상의 풍조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았으니 나도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당한 그 어려움을 지금 똑같이 당하는 사람들을 내가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병을 겪었습니다. 어떤 병을 내가 겪었는데 지금 나와 똑같은 병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나와 똑같은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 어려움을 당했고 내가 먼저 그 병을 겪어보았고 내가 먼저 그 문제를 당해보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위로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먼저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복된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는 위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고난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위로자로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는 나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또 많지만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위로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위로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위로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위로자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지금 또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몸이 좋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고 내게는 집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내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환경적인 부분도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가 위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내가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내가 위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내가 위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위로자가 있는 공동체가 가장 복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 신앙은 인생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 신앙의 힘이 없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내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혼자서 살아가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붙들고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과 성탄절,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대림절과 성탄절, 내가 위로자가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갈무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사랑을 베푸는 시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말씀 붙들고 위로받아야만 합니다. 내가 위로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